여름 너무 더워요. 그죠? 숨이 턱턱 막히는 오늘도 더운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또 줄줄줄 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이 온열에 걸리지도 않는 이 감기, 몸살이 이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목소리 괜찮죠? 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같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좋아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죠.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위조 지폐율이 0.003%라고 얘기해요. 적어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중국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중국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위패 감별사 이제 감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감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은행의 신도섭 부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께서 위패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하냐면 그 위패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많이 만져보라는 거예요. 뭘 많이 만져볼까요? 진짜를 많이 만지래요. 진짜를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하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도 그런데 종이 한 장도 우리가 이게 위패인지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목자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내는 그 방법에 대해,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그 기준과 차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찾아내는 것. 첫 번째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자, 양들이 모여 사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자가 목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문 열고 띠띠띠띠 하고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성전문 들어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아니면 베란다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바깥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도둑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친구랑만 얘기하다가 친구가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파트 19층에 살거든요. 19층에 사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좀 일찍 도착해서 먼저 남편이 들어간 거야. 띠띠띠띠 하고서 찰크닥 하고 들어왔는데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누군가 베란다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베란다에. 그래서 순간 처남인 줄 알고 처남 왔어? 했는데 뭔가 싸하고 다시 이렇게 딱 봤는데 싸싸싸싸 뭐 이러는데 쿵쾅쿵쾅 거리더니 나가더래요. 없어졌대요. 사라졌대. 그래서 소름 끼쳐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베란다로 들어왔다 베란다로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층이라고 그랬죠? 19층. 아파트 19층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파트 보면요,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계단식이면 중간층, 한 층 내려갈 때 중간층에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을 통해서 대각선으로 손을 뻗어 문을 열고 글로 들어왔더라고요. 나갈 때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조금 얼마 있다가 잡히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원래 남편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제 친구와 두 딸이 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는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마주쳤다면, 아니면 그 도둑이 베란다에 있었으니까 후다닥 나갔지 거실로 들어왔었을 때 만났다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여기 아는 사람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막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이와 같이 목자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그렇게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는 문을 드나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당히 들어오는데, 강도는 문이 아닌 곳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그거를 스캔을 딱 떠가지고 띠띠띠 하고 들어오거나 그렇게 몰래 흔적 남기지 않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올까요? 왜 그 안에, 그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목자는 누구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양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양을 잘 보호하기 위해, 또 양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은요, 강도는 몰래 베란다를 통해 들어와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거를 가져가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제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자는 다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들 뱃속 채우고 있는 것들은 다 강도야, 도둑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문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오직 양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양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그 꼴을 다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곧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네. 여러분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 맞아요? 유일한 길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 신분이 정말 회복이 되고 영적인 그 생명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태아는 태중에서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그 안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워주시려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참 목자를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 그 문을 바로 찾아 그 유일한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기준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참 목자를 어떻게 찾느냐? 관계예요. 관계. 자, 목자하고 양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내 목자인지 얘가 내 양인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눈이 근시안이에요. 눈이 좋지 않아요, 시력이. 그래서 이 양이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 유일한 수단이 목자의 음성인데 목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의 목자인데 날 부르네? 라는 것을 이분이 나의 목자야 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때부터는 양은 두려움 없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랑 친밀해지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죠? 누군가랑 더 알아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친밀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목자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목자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쌓였던 그런 감정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로 비롯된 그 확신, 그리고 그 안정감, 이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쟤는 얘 비슷한 애인데 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바로바로 불러주시는 거죠. 희주야 라고 불러주세요. 네가 뭐였더라? 라고 헷갈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분명히 알고 있죠. 목자는 양에 대해서 다 알고 또 양을 보호하고 양을 또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도 목자에 대해서 알고 목자도 양에 대해서 알 때, 서로의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양의 그 삶이, 양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는 그 단 한 마리의 양도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와 여러 가지 위협으로 인해 위험해져 있을 때 목자는 내가 더 지금 중요한데 쟤 한 마리쯤이야 뭐 하고 내버려두지 않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는 거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자, 다윗이 들판에서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사자들의 그 위협에서도 내가 이겨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골리앗이랑 만날 때. 그렇게 나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죠, 나가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돈 받기 위한 것인가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요? 그래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내 양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아끼는 그 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그 양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내 울타리에서 나갔다고 내 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 울타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안전한 곳으로 찾으시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그의 양인 나, 예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이에요. 그죠? 자, 이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있는가? 나는 내 것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거를 계속 부추기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네 거 해, 네 게 더 중요하잖아. 너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거 해야지, 이거에 집중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세상에서 부추기는 그 소리에 나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때로는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하는 내 영혼을 깨우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자, 참 목자의 음성은 뭘 알려주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진짜 나의 목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 또한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낭떠러지를 걷고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가 길인가 보다 그러고서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낭떠러지야.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 아니야! 치시죠. 거기 아니야. 그럼 막대기로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거기 위험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하나님은 상황을 틀어버리시기도 하고요, 장애물로 막아버리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니까. 근데 우리는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딱 놓입니다. 갑자기 길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불평불만하죠.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진 거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풀리게 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요만큼의 0.0001%도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정말 완벽한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막으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딴 길로 틀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건 아니니까요. 낭떠러지 길로 너 가, 그럼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참 목자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세요. 그래서 언제나 나만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영적인 단절에서부터 다시 이어주시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주의 깊게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목자에게는요, 자, 양을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 10마리가 되었든 50마리가 되었든 100마리가 되었든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 책임이 목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자, 그리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만나는 거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도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지만, 그런데 양 또한도,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 또한도 분별력 있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너무 많아요. 그쵸? 자, 참된 목자를 가장한 거짓 목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종교시설에 무슨 고등학생이 감금이 되어서 그 학대당하고 제때 그 친구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났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 댓글 중에 댓글을 또 봤죠. 그랬더니 아유, 또 뭐 교회는, 이런 교회는 또 다 사입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교회든 다 저게 이단이든 사입이든 뭐 진짜 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물론 그전에도 느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눈에는 다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걔네는 눈으로는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사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죠. 이와 같이 거짓 목자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인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거짓 목자가 왜 많아지는 걸까? 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왜 판을 치게, 이렇게 활개를 치게 놔두는 걸까? 자, 거짓 목자를 따르는 게 누굴까요? 양이에요. 거짓 목자를 따르는 것도 양이고요. 거짓 목자를 만드는 것도 양이에요. 자, 요즘 거짓 목자를 넘어서서 양도 종류가 너무 많죠. 욕심 많은 양도 많고요. 거짓 양도 있고요. 자신이 목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양도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양들로 인해서 이 거짓 목자가 더 활개를 치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나 겸손하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작은 그룹이든 어느 공동체든 또 목자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품고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또 있잖아요. 교사로도 있고요, 뭐 리더로도 있고요,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가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품어야 되는. 그러면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양무리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 목자의 마인드인지, 목자인지, 아니면 목자처럼 행하고 있는 강도인지. 강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면서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나는 진짜 참된 목자인지 싹꾼인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저랑 어떤 이제 다른 앞으로 신학생이 될 친구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얘기하시는데 싹군이라도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 참 목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싹을 받고서 하는 목자까지라도 해야 된다. 요새 그러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싹군이라도 하라고, 사기꾼 하지 말고, 녹을 먹고 돈을 받으면 그만큼 받은 만큼이라도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맨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만큼도 하지 못하는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난 진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 난 참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싹군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기꾼 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목자가 되기보다 목자로 양들을 치고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목자를 구별하고 판단하기보다 겸손한 주의 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이 먼저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양들을 붙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양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나를 영원한 그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양의 문 되시는 나의 목자,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우리 팔로우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 되어주시죠. 근데 나는 부족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 이것이 정말 내 욕심으로 이런 길들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참된 목자의 그 음성에 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거짓으로 속이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아이, 무슨 목자는 무슨 목자야, 예수님이나 뭐 다른 뭐 사입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심을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선택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길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우리 목자를 만나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내가 듣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걸어갈 그 힘이 생기고 나아갈 그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음성의 안전함을 느끼고 담대히 걷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련회 속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주님 나아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이 다 누리고도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까운 수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나의 참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